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쪽으로 들어가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바다 가까이 왔을 때 뒤에서 내보내준 애굽의 바로 왕이 더 이상 그를 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지금 군사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을 차라리 또 다시 잡아서 자기 나라 종살이 시키려고 잡으러 왔지요. 잡으러 왔는데 참 희한하게 걸려들기도 그 옆으로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꼭 호로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지형이에요. 이 지형이.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옆에는 바위고 막 이런 쪽이 되어 있고 들어가는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갇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잘 됐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든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쳐들어간 길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막상 돌아보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고 뒤로는 지금 애굽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또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그게 모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갈 데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거기에서 종살이 하다 죽는 게 나았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제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상 이러한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수레나 막 이런 것들이 부숴가지고 남으니까 그거 띄어가지고 그거 바다에 띄워놓고 그거 타고 건너가려고 막 설치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대부분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비유를 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 생각을 믿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 하에 거기에 나오는 나만 장군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만 장군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봐보세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문둥병, 그게 지금 걸려 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도저히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 그런데 우리가 문제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갔습니까? 안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 가지고 나와서 안수해 주시고 손을 흔들어 치료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안 하고 말씀으로만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니까 안 한다고 삐져가 갔지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통해서 돈을 주시든지 어떻게 치료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 내려놔라. 그러니까 화가 나지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지요. 그런 신앙.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내 안에 내 말 잘 들어주는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은 신을, 그 신을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세요죠. 왜? 이미 계획은 내가 다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맞춰달라는 것이지요. 나만 장군처럼 내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치료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삐져가지고 가지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내 말씀을 들어줍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도 너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어떻게 하나님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거기 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면 아멘 하고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맡겨라 하면 아멘 하고 내려놓고 맡기면 다 해결되는데 꼭 내 눈에 내 손에 돈을 쥐고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많은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하면서
모세한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지금 살 길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정말 그 길을 놀랍도록 열어주지요.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해가지고 그 바다의 길도 젖어 있는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아멘 해놓고 돌았으면 합니까? 맡깁니까? 하나님께 염려 걱정 맡겼다가 하나님 염려 걱정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내만 손에다 이르지요. 무언가 내 거 가지고 가면 맡기면 내가 손해 날 것 같잖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라 하면 아멘 하고 그냥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돼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니까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는데도 안 맡깁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 하십니까? 그 전에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를 먹고 살고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한테 그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그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꼴로 하지요.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내가 돈 좀 벌여놓고 시간 좀 나면 내 하나님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뭐 하려고 하면 늘 바쁘다. 뭐 저게 가가 일해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늘 하나님의 일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세상 일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두 말 안 하고 갖다 바치잖아요. 모리아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결박해가지고 밑에 나무를 깔고 잡으려고 칼을 들고 목에 들이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네 믿음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가 옆에 이미 재물 한 마리를 갖다 놓으셨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다만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왜 테스트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려고?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을 때 대부분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냥 볼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예수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분은 나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고 내가 그 믿음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묻지마 폭행이나 또 성폭행이나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사람들 그렇게 행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래 남을 폭행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요. 성경이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지요. 유다가 그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유다가 팔로 가지요. 유다가 팔로 갑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마귀가 유다를 통해 가지고 유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성격이 원래 급하다. 원래 급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앉는 놈이 나를 원래 급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처럼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늘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늘 뭘 찾습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늘 쾌락과 탐욕, 눈에 보일 것, 좋은 것, 욕심이 나고 아름다운 것. 결국은 보면은 그 끝은 뭡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여자들 아름답게 하는 그 자체도
그 결국은 보면 엄난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가 옆에서 이쁘다 하면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이쁜 줄 알지요. 이쁜 결과가 뭐예요? 엄난이에요. 엄난.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영들이 나인 것처럼 이끌어가도 거기에 우리는 끌려다닌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뭐를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끌어 가시지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잖아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만 내가 정말 그분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아버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을 때 하나님께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 대답하십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돌아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너희들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 애국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자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자체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리라고 꿈이나 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도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거꾸로 하지요. 내 일부터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만 장군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 삐져가 갑니다. 삐져가 갔으면 문둥병 못 고쳤죠. 그때 옆에서 종이 한마디가 참 신의 한 수지요. 아버지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시켜도 할 것인데 그거 물에 담갔다 오라는데 왜 그거 안 해요? 네 생각 잘못했으니까 생각 버리시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게 잘못된 거잖아. 하나님에 따라서 내가 아멘만 내가 움직이면 되는데,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됐잖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움직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내 속에 나 말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는 내 자신의 우상을 저와 여러분은 깨트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요. 내 생각이라는 자체가 우상이에요. 영적인 우상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라고 넣어주는 그 더러운 영이 주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요. 나만 장군도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고집피아가 갔으면 죽을 때까지 문둥병 달고 살았지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믿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에 들어가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이 나만 장군을 바라보듯이 또 오늘 이 홍해를 갈라가는 모세를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재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 그 물이 어떻게 갈라져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배를 보내주시든지 길을 내주시든지 했으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집 이제는 꺾으세요.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 그 생각이 결국 생각대로 갔으면 문둥병 못 고쳤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아멘 하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한테 해결하지 못하던 문둥병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됩니다. 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만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가? 아니면 아멘만 하면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하던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집니까?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살라고 나무를 부숴가지고 그걸 붙들고 바다로 뛰어들어갔을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뭐 해야 된다고?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꼭 새기고 언제나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